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기도원을 참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한창 신앙생활 할 때는 또 봄 가을로 교회에서 부흥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걸 많이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원도 많이 없어졌고요. 또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집회에 참석하면요, 가끔씩 이제 강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기도원 이게 산에 있는 그 나무 하나 딱 붙들고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종종 듣기는 했습니다. 강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은요, 뜻이 뭘까요?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진짜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는 사람들이 계셨어요. 밤에 올라가가지고 이 산속 밤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값진 믿음이긴 하죠. 그 나무를 붙들고 뭐 큰 나무를 붙들었는지 작은 나무를 붙들었는지 모르지만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밤이 새도록 뭔가 그렇게 간절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나무를 붙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했거든요. 정말 주변에는 그 나무 뿌리 뽑은 사람들도 계셨어요. 예. 오늘날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무 뿌리를 뽑아야지 은혜를 받고 응답받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근데 마치 나무 뿌리를 뽑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내가 이거 뽑아버리겠다 그러면서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무를 뽑아야지 은혜 받고 나무를 뽑아야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주권 아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 나무 뿌리 뽑는 데만 열심히 한다면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단지 어떤 그 행위가 나에게 은혜를 주고 어떤 행위가 나에게 응답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인격적이고 자유롭고 또한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유월절인지 뭐 초막절인지 장막절인지 뭐 알 수 없어요. 수장절인지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록한 사건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그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인데 그 양의 문, 양문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양문 근처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요, 지금은 이제 안내수도원에 있는 두 연못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들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지금은 뭐 물은 별로 없어요. 저런 모양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조그만 이제 연못처럼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는 저 깊이가 이제 연못으로 내려가는 깊이가 약 6m 정도 되고요. 큰 2개의 연못이 있어서 약 축구장 넓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런 깊이 있는 연못이에요. 지금은 물을 찾아볼 수가 없죠.
아마도 저기가 베데스다 연못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5 행각이 있는 거예요. 5 이제 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행각들이겠죠. 이게 양쪽에 2개가 있고 가운데 하나의 행각이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행각들은요, 공중 목욕탕과 마찬가지로 대중들에게 공개되어져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이 하나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떠한 전설이냐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연못 가운데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이게 물이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병든 자가 제일 먼저 뛰어드는 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자는 병을 낫는다라는 전설이에요. 고대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붉은색이었다고 해요. 붉은색. 이 붉은색 물은 이 철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주장들 합니다. 그래서 그 철분 때문에 환자들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합니다. 그런 전설 때문에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수백 명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시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세요. 주목하고 계십니다. 수백 명 중에 한 병자를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병자의 병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지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중풍병자나 아니면은 극도로 이제 몸이 허약해서 움직이기 힘든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이 38년 된 그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환자를 주목하고 또한 그에게 다가가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네 질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멘 하면서 그 즉시 아마 뛰면서 즐거워할 겁니다. 근데 이 병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누가 자신에게 네 병을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물음에 이 환자는요, 회의적인 대답을 합니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나를 붙들고 잽싸게 거기다 던져줬으면은 내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나를 옮겨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잖아요.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데 이곳에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는 자비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38년째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 탓입니까?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들이 은혜가 없어요. 이웃들이 자비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자신의 현실이 38년 동안 병이 들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낫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38년을 살았더라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오히려 그 마음이 피폐해져 있고 더 병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저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웃들에 대해서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거야. 베데스다 연못에 매일 갈 때마다 그 마음을 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병들어져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요, 갈수록 답답해져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그리고 봄부터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해서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기면 우리의 생활이 이제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백신들 맞았죠. 그런데 최근 열흘 동안 갑자기 이 확진자들이 증가합니다. 급증해요. 1600명대로 급증합니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이제 사회적 거리 단계 최고의 단계인 4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4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일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예배가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이제 서울법원이랑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회에 대한 이 행정 조치가 다른 업소들보다 또한 다른 장소들보다 과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져서 이제 뭐 20명까지 제한하고 약간은 좀 풀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공문이나 지침사항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모든 가정과 사회가 경직되어서 더욱 답답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중국을 탓할 겁니다. 중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중국이 책임져야 된다. 나쁜 놈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부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좋아질만 하니까 20, 30대가 막 돌아다녀가지고 지금 갑자기 확진됐다. 20, 30대 젊은이들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국 탓을 하든 정부 탓을 하든 젊은이들 탓을 하든 탓을 한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더 병들어 갈 뿐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은혜 주실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실지 그걸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그것이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아닐까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석같이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겨나가길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면요 오히려 자신의 마음만 병들 뿐이에요. 자신의 영혼만 병들어 갈 뿐이라는 겁니다. 38년 동안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의 마음도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의 마음도 병들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결코 육체의 병을 이길 수 없어요. 더 심하게 병들어 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안고 있어요. 영혼의 병. 이 병자는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난 도움이 필요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그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몇 미터 앞에 있는 연못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들어가야 돼. 그 연못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연못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마치 마술사적인 그러한 기적, 그것이 저 우물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연못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능력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연못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야지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의 신앙은 왜곡된 신앙이었어요. 잘못된 신앙. 영적으로 병든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단순한 마술사나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그러한 분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솔로몬은요,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그 솔로몬의 그 1,000번제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1,000번제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1,000번제가 아니라 지금은 아마 4,000번제 드리고 계실 것 같아요. 3,000번제, 4,000번제. 매일 새벽마다 나와가지고요, 매일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려요. 거기다 숫자를 적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3,000 몇백 번 드리고 있었으니까 3,000번제면요 몇 년을 드린 건지 아십니까? 매일 드리면 10년을 넘게 드린 거예요. 10년. 정말 귀한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그 드리시는 분이 뭘 기대하면서 드릴까요? 만약 1,000번째 드리면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드렸다면 1,000번째하고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평생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게 매일 드리는 겁니다. 한평생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 1,000번제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1,000번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1,000번의 재물이 아니라 뭘 받으신 겁니까? 그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마음을. 근데 그것을 왜곡해서 잘못 생각해서 1,000번이라는 숫자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숫자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자원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린 병자는요,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까지 병들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으로 본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이고 마술사적인 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질병에 시달린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도
유대인들도 이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병자가 즉시 일어나서요. 자기가 깔고 있던 이 멍석 같은 지프로 만든 이 돗자리 멍석을 말아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38년 동안 제대로 못 걷고 앉아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깔고 있던 멍석을 들고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해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어기고 가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금지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과 랍비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셔야지 세상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후에 쉬셨다라는 그런 것을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을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으시고 올 스톱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유지하고 계세요. 붙들고 계십니다. 일하시고 계세요. 안식일에도. 유대인들도 그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자신들에 대해서는요, 사람에 대해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한 정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떠한 생산적인 활동이에요. 일주일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음식을 벌고 또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에 자신을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랍비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금령을요, 율법을 세분화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물건을 이동시키면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러한 법령을 만들어요.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39개나 만들어요.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은 이 38년도 환자는 뭘 옮긴 걸까요? 멍석을 말고 옮긴 거예요. 옮긴 거.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에 대해서 그냥 그 뜻과 그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나음받은 사람, 해방된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들은 왜곡된 율법의 해석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들은요,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늘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의 상황을 한탄합니다. 부모 탓을 하고 자녀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정부 탓을 하고 다른 이웃 탓을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이 사회적 제도 때문에 내가 불행해.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왜곡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 또한 왜곡된 우리의 시각들은 없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가정 형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탓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일하면은 내가 살지를 못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또한 예수님 믿으면은 가족들이 핍박해서, 경제적인 상황들 때문에, 사업의 환경들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자유함과 기쁨을 모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유롭습니다. 주권적인 은혜예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날 자격도 없었어요.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때문에 찌들어 있고 또한 주님을 만날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수천 년 동안 미신과 우상을 섬겼던 이 땅 가운데도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찾아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질병을 뚫고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과 왜곡된 신앙은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둬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은혜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지금 현실을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리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주는 자리, 베데스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베데스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베데스다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편견, 불평과 왜곡된 신앙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은혜만을 사모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